알게 하고 제법 무아 그러한 이치도 알게 해주는 거. 그래서 어떤 큰 문제에 봉착했을 때 크게 마음에 상처 안 받고 덜 실망하고 상처 덜 받고 그래서 얼른 그런 구렁텅이에서 벗어나게 하는 거. 이게 큰 아주 보시입니다. 사실은 우리 스님들은 그걸 해줄 줄 알아야 돼요. 팔자는 여실관법하고 여실이 법을 관하고 그것도 일체법이 평등무의한 공성을 관하는 것이라고 보면 좋습니다. 그래서 출생묘해다. 미묘한 지혜를 출생하는 것이다. 있는 것을 없게 볼 줄 알면 이건 대단한 지혜예요. 그전에 장자에 나오듯이 포정이라고 하는 백정이 그 소를 잡는데 하루에 소를 몇 마리씩 잡아. 근데 19년을 소를 잡는데 칼 한 자루 가지고 잡아. 그리고 그것도 숫돌에 한 번 딱 갈고는 두 번 이상 더 갈질 않고, 그래도 19년을 하루에 몇 마리씩 소를 잡았는데도 칼이 항상 날이 서 있더라. 아니 당신은 어떻게 해서 그렇게 그럴 수 있느냐. 다른 사람들은 소 한 마리 잡는데 칼을 몇 개씩 버리거든. 뼈를 그냥 사념없이 툭툭 두드리니까 그게 칼날이 생활택이 있나. 이 참 불교 이야기하면서 그런 비유는 안 드는 게 좋은데, 그래도 그 법을 표현하는 데는 아주 그게 아주 소위 그 포정유인이라고 해서, 포정이라는 백정이 칼을 놀린다 그 말이거든요. 그리고 그 사람이 한 말이, 나는 절대 살을 베거나 뼈를 자르지 않습니다. 살과 살 공간만 칼이 지나다닐 뿐이고 뼈와 뼈 사이에 공간만 보고 지나다닌다. 그러니까 걸릴 것이 없어. 그러니까 칼날 다칠 일이 없다. 대단하잖아요. 장자도 대단해요. 장자 철학, 노자 철학도 아주 대단해. 그게 묘해야, 미묘한 지혜죠. 그래 이제 공한 줄 아는 것. 모든 물체는 다 공하거든요. 공한 줄 아는 것이 그게 미묘한 지혜라. 그걸 못 보면 곳곳에 부딪힌다. 사람 만나는 사람마다 부딪히고 사사건건 부딪히는 거예요, 그냥. 그건 왜 그렇게 했느냐, 이러면 되는데 왜 너는 그렇게 했느냐 하고 내 부딪히잖아. 그래 칼이 상할 수밖에. 그 칼이란 마음의 칼이거든요. 그 심금당 알죠? 마음의 칼을 찾는 곳. 그래 제대로 된 그 마음의 칼을 찾으면은 그런 아주 미묘한 지혜가 생기는 거 아닙니까? 참 불법은요 참 오묘하고 그 이치는 무궁무진하고 그 들여다보면은 참 대단한 가르침이고, 모두가 뛰어넘은, 보통 상식에서 뛰어넘은 그런 안목을 가졌기 때문에 그래. 있는 것을 없게 볼 줄 아는 안목을 가졌으니까. 포정이라는 백정처럼 있는 것을 없게 볼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한 차원 다른 거지. 한 차원만 딱 달라도 그런 거예요. 바둑 두는데 예를 들어서 무슨 9급짜리하고 한 7급, 2급만 더 높아도요 그거 가지고 놉니다. 막 두면 가지고 놀아요. 처음에 25개 놓고 두거든. 새까맣게 깔아놓고 두도 그게 다 죽어버려, 어느새. 25개는 깔아놓고 두도 그게 25개가 다 죽는다고. 그래서 조금씩 이제 하나씩 줄여가는 거야. 나중에 9개 깔아놓고 두고, 그 다음에 5개 깔아놓고, 나중에 이제 차츰 줄어서 막 2개까지 되는 거지. 안목의 차이라는 게 참 신기합니다. 안목의 차이라는 게. 그러니까 부처님은 멀쩡히 있는 것을 없다고 말하신 거예요. 무아니 비설신이라고 말하는 게 그게 거짓말이 아니라고. 분명히 그렇게 보이는데 어떻게 할 거예요. 바둑의 수를 가지고 생각하면 아주 그건 간단합니다. 한 2급만 높아도요 저 하수들은 그 죽을 자리에도 떡 갖다 놓는, 실컷 생각해갖고 죽을 자리에도 떡 갖다 놓는 거예요. 거기에 이제 안목이 조금만 높아도
참 웃기는 일이지. 죽을 자리에다 또 갖다 놓으니까. 그 안목의 차이라는 게 참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부처님의 가르침 같은 이런 대승경전의 지혜를 자꾸 이제 연마하는 수밖에 없죠. 구자는 능, 선수, 선수행, 교묘방편이요. 교묘방편, 아주 미묘한 방편을 잘 수행하는 것이요. 십자는 넘지 열의 방편지력이라. 열의 방편의 힘을 능히 아는 것이다. 불자야 이것이 보살의 십종 정성법, 더 수승한 법이다. 보살의 대원이라. 보살의 십종 대원. 불자야 보살이 10가지 청정한 원이 있으니 화등이 의식고 이런 성숙 중생을 원하되 무유 피곤. 피곤이라는 말 너무 자주 나오죠. 싫어하고 필요해하고 아주 귀찮아하는 거. 이게 없는 거죠. 보살은. 중생을 성숙시키는데 실정을 내지 않는 거. 귀찮아하지 않는 거. 귀찮아하지 않기를 원한다. 이건 십종 대원이니까. 그 다음에 이는 원 구행 중선하야. 중선 여러가지 선한 일. 선한 일이 뭐 한두 가지가 아니죠. 경전 가르치는 것도 선한 일이요. 함께 더불어 기도하는 것도 선한 일이요. 같이 나가서 봉사하는 것도 선한 일이요. 같이 뭐 도량을 쓰는 것도 선한 일이요. 뭐 어디 방문 위문하는 것도 선한 일이요. 같이 나가서 울려하는 것도 선한 일이요. 그래서 중선이야. 여러 가지 선한 일을 갖추어서 행해. 갖추어서 행해서 정제 세계요. 모든 세계를 청정하게 한다. 정화한다 이 말이야. 세상을 정화한다. 세상을 깨끗하게 만든다. 그러려면은 내가 여러 가지 선을 다 익혀야 돼. 한 가지만 가지고는 안 통해요. 그러니까 뭐 어디 국수도 삶아서 주고 밥도 해서 주고 뭐 어디 봉사도 나가서 하고 또 방문도 하고 위문도 하고 그 다음에 무슨 뭐 반찬 해가지고 그 독가 노인들 혼자 사는 노인들에게 방문하면서 반찬도 나눠주고 뭐 온갖 일. 그러면서 또 한편 참선도 하고 기도도 하고 경도 공부하고 또 그런 것을 또 가르치기도 하고 구행 중선이야. 중선을 함께 행해서 정제 세계요 모든 세계를 청정하게 하기를 원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3은 원 승사 열애하여 열애를 받들어 섬겨서 상생 존중 항상 존중을 내기를 원한다. 존중한 마음 내기를 원한다. 이건 이제 모든 사람 모든 생명을 열애로 받들어서 존중하는 그런 마음 내기를 원하는 거. 이렇게 이제 확대해서 생각해야죠. 그 다음에 4는 호지정법. 정법을 보호해 가져서 불석신명이요. 정법을 위해서 신명을 아끼지 않기를 원한다. 중요한 것입니다. 정말 불법이 다양화되기는 됐고 다양화되면서 또 세속의 어떤 구미에 맞춘다고 지금 마음대로 막 법을 조작해 가지고 불법인 양으로 하는 경우도 있어요. 뭐 방편으로 임시 방편으로는 그런 대로 일리가 있지만은 또 정법의 차원에서 보면은 그것도 또 한번 우리가 따져보고 넘어갈 일입니다. 그래서 여기 경전에도 정법이라는 말이 잘 나오는 이유가 거기 있어요. 정법을 호지하고 정법을 선양해야 자기에게 첫째 복이 돼. 자기에게. 정법을 호지해서 신명을 아끼지 않기를 원한다. 좋은 말입니다. 5는 원이 지혜관찰로서 입제불토요 모든 부처님 국토에 들어가기를 원하는 것이고 그렇죠. 어느 세계에 가든지 어느 분야에 또 어떤 부류하고
더불어 함께 하든지 지혜로서 관찰할 줄 아는가. 그 다음에 6원 원, 여, 제, 보살로 동일체성이요. 여기는 이제 모든 보살로 동일체성이 되기를 원한다 그랬어요. 동일체성 벌써 3번이나 나왔어. 오늘 공부 잠깐 했는데도. 이게 이치가 사실은 동일체성입니다. 이치가 동일체성인데 우리는 그 소견이 좁아서 그 동일체성을 못 보고 나만 보는 거지. 대통령 입장에서 보면은 어느 도, 어느 군, 어느 시도 다 한 국도, 같은 나라, 한 백성들인데 그 따로따로 나눠져 있는 군이라든지 무슨 도라든지 무슨 시라든지 이렇게 보면 너것이 내가 우리시 이렇게 이제 다르게 보잖아요. 그 우리의 안목의 문제지 본래 이치가 동일체성으로 되어 있다. 그 다음에 원, 이 열애문하야 열애문에 들어가서 요 일체법 알기를 원하며 8원 원 견자 생신이요 생신하야 무불회기기요. 보는 사람들이 전부 신심을 내 가지고서 이익을 얻지 못한 사람이 없으며 그래서 뭐라고 내 모양을 보는 이나 내 이름을 듣는 이는 보리마음 모두 내어 윤회고를 벗어나되. 또 우리 아침 그 행선축원에도 문화명자 면삼도 견화형자 득했다. 견화형자 득했다. 문화명자 면삼도 참 그 간절한 자비심이 없으면은 그런 말이 떠오르지가 않아요. 내 이름만 들어도 문화명자 면삼도 삼도의 고통을 면하게 하여지이다. 견화형자 득했다. 내 모습만 봐도 해탈을 얻어지이다. 정말 간절한 자비가 없으면은 그런 말은 꾸며낼래야 꾸며낼 수가 없다고요. 그게 견자생신 보는 사람의 신심을 내 가지고 그게 사리불과 목걸령이 부처님 제자가 안 됐을 때 외도를 섬기고 살았을 때 그 마성비구를 또 보고는 신심이 그냥 나버렸잖아. 마성비구의 그 품격에 그 사람 됨됨에 그냥 반해가지고 신심이 그냥 환희심이 절로 난 거야. 그래야지 아유 도대체 당신은 어떤 스승 밑에서 어떤 가르침을 어떻게 공부하냐고 막 그냥 조르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그 인연으로 부처님 제자가 돼서 오늘날 부처님의 오른팔 왼팔과 같은 사리불과 목걸림이 됐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일견에 감동할 수 있는 모습 참 좋은 일이죠. 그렇게만 되면은 견자 생신하야 무불회경이라. 군원 원 실력 주세하야 실력이 신통한 힘이 힘으로 세상에 머물러서 진 미래급이 다하도록 하기를 원하며 10원 원구 보현행하야 보현보살의 10대 행원을 갖춰서 일체 종지의 문을 정치 청정하게 다스리기를 원합니다. 불자야 이것이 보살의 10가지 청정한 원인이라. 그 다음에 십종법과 대원원만이라. 불자야 보살이 십종법에 머물러서 모든 큰 원으로 하여금 개덕원만 다 원만하게 함을 얻나니 하등이 위십고 일자는 신무필이며 또 벌써 여러 번 나왔잖아요. 차 앞에도 무수히 나왔지만 오늘만 하더라도 신무필연. 그래서 공자도 그랬어요. 낮잠 자느니 차라리 바둑이라도 두라. 그랬어요. 낮잠 자느니 차라리 바둑이라도 두라. 바둑을 장려한 게 아닙니다. 바둑 장기를 장려한 게 아니에요. 공자가. 바둑 장기 두는 것도 게으르고 낮잠 자는 것보다 낫다 이 뜻이지. 게으름을 경계하는 말이지 바둑을 장려했다고
공부하기 싫은 사람은 아이고 공자가 바둑두라고 했다고 이렇게 해석한다 또. 그 서당에 그렇게 해석하는 경우 많아요. 공자가 바둑장기는 떠도 된다고 했다고. 참 중생들 머리는 참 잘 떠돌아가. 절대 그런 게 아니죠. 게으름을 경계하는 말. 여기도 벌써 몇 번 나오죠. 신문필름이라 마음에 게으르지 않는 것, 실정내지 않는 것. 이자는 구대장엄이요. 큰 장엄을 갖추는 것. 아까 뭐 공덕으로서 이자장엄하고 대성법으로서 이자장엄하고 무슨 칼을 차고 다니고 무슨 뭐 활을 차고 다니는 게 아니라 대성법으로서 자비심으로서 또 큰 공덕으로서 자기 자신을 장엄하는 거라. 삼자는 염제 보살 수성 원력이요. 모든 보살들의 수성한 원력을 기억하는 거, 기억하는 거예요. 아까 그 나홍 스님의 그 발언문, 문화, 명자, 면삼도, 견화, 형자 되겠다. 생각할수록 탐복할 일 아닙니까? 어떻게 그 원을 그렇게까지 할 수 있단 말인가? 보살들의 수성한 원력을 생각하는 것이요. 사자는 무운재불토하고 모든 불국토, 부처님이 계시는 국토를 듣고는 실원왕생이요. 다 왕생하기를 원한다. 아미타불에 있는 서방정토도 한번 가봤으면 또 뭐 미륵 부처님이 탄생하시는 용화세계도 가봤으면 유리광 열애불 동방마늘세계 유리왕 열애불이 계시는데도 한번 가봤으면 이런 그 신심도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 선방에 걸망지고 다닐 때는 소문은 많이 들어서 알잖아요. 그래 어디 가면은 그때는 교통이 아주 불편했어요. 지금부터 한 50년 전이니까 교통이 불편해서 한 번씩 그 옮겨 다닌다는 게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 강원도 한번 가면 또 이제 어디 뭐 저 경기도 어디 어떤 스님 회상에 한번 가고 어떤 스님 회상에도 한번 가서 살아야지. 어떤 스님은 여기 법무사 스님인데 해인사에 그때 능엄주를 선방에서 했거든요. 능엄주를 외웠었어. 그때 그 해인사 선방에 가서 방부 드리려고 미리 3년 전부터 능엄주를 외운 스님이 있어. 지금 법무사에 같이 사는 스님인데 그렇게 열심히 둔한 머리에 능엄주를 3년 동안 연습을 해가지고 외워가지고 그래서 해인사 선방에 가서 살고 싶어서 그렇게까지 준비했어요. 실제로 그런 걸 다 우리가 보았으니까. 이제 그런 마음이죠. 모든 불국토가 있다는 소식을 듣고 거기에 가서 한번 왕생하기를 원한다. 우리가 걸망지고 다니면서 이제라도 한번 가서 살아보고 저 회상에도 한번 가서 살아보고 그 참 중된 특권이 바로 그거더라고요. 중된 특권이 젊을 때 다리 힘 좋고 건강하고 할 때 그냥 걸망지고 뭐 보통 20리 30리씩은 그냥 걸어가고 그 저기 예를 들어 송광사나 화엄사 이 경상도 살던 사람들은 송광사 화엄사 같은 데 가서 살면 아주 분위기가 또 이색적이거든. 참 살만해요. 한 번씩 그렇게 그 가서 새로 방부 들여서 살면은 그 마음가짐이 전혀 새롭습니다. 그러니까 옮기는 거야. 또 딴 데 가면 또 새로우니까 조심하거든요. 조심하고 여기 사시는 스님들에게 내가 어떤 모습으로 비춰져야 좋을까? 이런 거 일일이 그 참 스스로를 되돌아보고 하는 그런 거. 뭐 그런 거 우리의 경험으로 여기다가 연관시켜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오자는 심심장구 깊은 마음이 오래오래 가서 미래급이 다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육자는 원실 성취 일체 중생이요 일체 중생을 다 성취하기를 원하는 것이다. 성취, 성숙, 교화, 조복, 제도 전부 같은 뜻입니다. 교화, 조복, 성취, 성숙, 제도. 칠자는 주 일체급 호대 일체급에 머물되
불의 위로요. 피로함을 느끼지 않는가. 일체급에 머물더라도 피로해하지 않는다. 팔자는 수 일체고 호대 일체 고통을 받되 불생이 없니요. 떠날 것을 생각하지 않는다. 아, 고통 벗어나야지 하는 생각 안 해. 이 환경은 보살불교예요. 대성보살불교이기 때문에 중생 제도를 위해서 고통 좀 받는 거 이거는 문제로 여기지 않는 거예요. 요즘 뭐 힐링이다 뭐 치유다 해가지고 어떻게 하더라도 조금이라도 무슨 뭐 문제가 있고 정신적 고통이 있고 뭐 하면 크게 그거 못 견디고 떠나려고 하고 또 이제 불교한다는 이들이 전부 그거 떠나는 방법만 자꾸 가르치고 또 매스컴에서는 또 자꾸 그걸 부추겨서 방영을 하고 이런 분위기인데 보살심이 있는 사람들은요 그거 뭐 자기 그 고통스럽지도 않고 설사 고통이 있다 하더라도 나보다 더 못한 사람, 내가 도와줘야 할 사람, 이 사람 생각하기 바쁜 거예요. 이 사람 생각하기 바빠. 저 집에 들어가면 아무것도 없지 사실은. 그래도 그거 아무 어려움이나 생각하지 않고 부끄럽게 생각하지 않고 그 다음에 내일 또 어디 가서 내가 어떻게 도와줄 것인가. 그 집에는 이걸 도와줘야 되는데 그 집에 그 할머니 목욕 한번 시켜드려야 되는데 이 생각만 하는 거예요. 보살은. 이게 대성불교예요. 이게 불교의 바람직한 모습이라. 그래서 자기 치유한다 뭐 그거 옛날에 없는 이야기예요. 대성불교에는 그런 거 없어요. 그런데 요즘 그런 불교가 아주 크게 성하더라고요. 보살불교는 일체 고통을 받더라도 그것을 싫어서 떠나려고 하는 마음 내지 않아.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뭐 의뢰이 사바세계는 다 반고 반락이라 반은 고통스럽고 반은 살만하고 사바세계 온 이상 고해라고 했는데 고통의 바다에 빠져서 사는데 누가 젖지 아니한 사람 있나요? 다 젖어. 젖게 마련이라. 근데 그 젖는 것을 안 젖으려고 발버둥 치는 타입이 있는가 하면은 그 젖는 거 아무렇지 않게 생각하는 거예요. 젖는 거 아무렇지 않게 생각하고 그저 딴 사람 도와주려고 하고 딴 사람 생각하고 그게 이제 서로의 그 불교에 대한 이해 또 인성 그 사람의 타고난 성품에 대한 그 차이죠. 여기 아주 참 줄을 꺼놨네요. 새까맣게 수 일체고 호대 불생이 없니라. 염리 싫어해서 떠나려고 하는 생각 내지 않는다. 이게 참 보살의 마음이요. 관세음보살의 마음. 지장보살은 뭐 지옥문 앞에 가가지고 뭐 지옥이 좋아서 갔겠어요. 지옥 중생 건지기 위해서 간 거지. 요즘 지장보살 많이 부르는 시절이 왔죠. 이제 일주일 후면 이제 회양이지만은 한참 지장보살 곳곳에서 찾아 찾는다. 그게 지장보살의 정신이 바로 수일체고 호대 불생이옵니다. 내가 지옥에 들어가지 아니하면 누가 지옥에 들어갈 것인가? 대단하잖아요. 그리고 지옥미공 서울성불. 지옥이 텅 비기 전에는 나는 맹스코 성불하지 않는다. 성불 그까짓 거 나 관심 없단 말이야. 어떻게 하더라도 지옥 고통을 받는 중생들 건지고야 말리라. 이게 당신의 꿈이라. 그게 관심사인데 자기가 뭐 고통 지옥에 들어가서 고통 좀 받고 뭐 뜨거운 불길 좀 맞는다고 그거 아무렇지 않게 생각하는 자세. 그게 이제 지장보살의 정신이죠. 참 대단하잖아요. 참 지장보살은 그런 원력이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제 멸업장지는 오마르노께 사바하지. 지장보살은 뭐라고? 멸정업지는 정업지는 뭐예요? 그게 오마르노께? 오마나 바라바 사바. 바라바니 사바. 바니 다니 사바. 결정된 업은 부처님도 남면이야. 정업 남면이라 그랬잖아. 부처님도 결정된 업은 바꿔야 만다. 그래가지고 옛날에 뭐
수자 노릇할 때 바느질 하다가 이 등을 한번 찔렀는데 그 과보로 부처님이 등창이 나서 돌아가셨다. 이런 정도로까지 이야기하는 거야. 결정된 업은 누구든지 안 받을 수 없다. 천만에 그런 소리 집어치워라 이거예요. 지장보살은 결정된 업도 면할 수 있다. 멸 정업지느냐. 결정된 업도 소멸할 수 있다. 이렇게 강력한 원력의 소유자가 지장보살 아닙니까? 대단하죠. 그러니까 바위가 큰 바위가 있는데 그보다 더 큰 바위를 얼마든지 실을 수 있는 배 있죠. 큰 배. 바지선. 거기다 바위 암만 실어봐도 바지선 깔아앉지 않습니다. 원력은 바지선이야. 지장보살의 원력은 바지선이고 우리의 업장은 그 위에 실은 바위라. 업장의 무게가 바위와 같다 하더라도 어마어마한 원력의 바지선을 딱 준비해버리면 그까지 걷더니 큰 바다도 건너고 말아. 아무 이상 없이 안 건넌다고요. 그런 이치가 이제 불교의 이치인 거야. 대단하잖아요. 이제 백중날 모두 그 법문 해주세요. 지장보살의 정신 참 대단하지 않습니까? 수일체고대 불생이엄니요. 구자는 일체 낙에 신무 탐착이요. 일체 즐거움에 마음에 탐착이 없어. 지장보살이 뭐 즐거움 쫓아다니고 관세음보살이 뭐 즐거움 쫓아다닐 사람들이요? 아니잖아요. 대성보살은 그런 게 아니라고요. 고통도 싫어할 까닭도 없고 즐거움도 좋아하지도 않아. 그거 뭐 소소한 소인배들이나 좋아하고 소인배들이나 고통 싫어하지. 십자는 상근수 근수호 무상법문이요. 항상 부지런히 무상법문 최상의 법문을 항상 지켜서 보호하는 것이다. 이러한 법문들이 무상법문이다. 최상가는 법문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잠깐 쉬었다 하겠습니다.